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타락과 죄의 본질,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원죄라는 교리의 문 앞으로 인도합니다. 원죄라는 개념은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았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원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죄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의미는 그것과 다릅니다. 원죄는 첫 번째 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죄의 결과 또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원죄는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 그 자체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죄와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자범죄를 구분합니다. 원죄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며 바로 이 본성이라는 샘물에서 온갖 자범죄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미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악들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는 현 인류의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 교파가 어떤 형태로든 원죄 교리를 발전시켜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내재해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 원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 본성의 도덕적 기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만연한 악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죄의 보편성, 즉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이 명백한 사실은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완벽한 사람은 없는가? 만약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거나 하다못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인구의 일정 비율 정도는 그 선함이나 중립성을 유지하며 죄의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환경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가 어려운 것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사회는 왜 부패했으며 문화와 문명은 왜 타락했습니까? 사회와 문화는 결국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개개인이 본성적으로 선하고 흠없는 존재로 죄에 대한 어떤 성향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적어도 인류 문명의 절반은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가 이루는 사회 또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째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원죄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피조물, 즉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악한 욕망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초기 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통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와의 신학 논쟁 속에서 인간의 상태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포세페카레의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포세논 페카레,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그 명령에 순종할 도덕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락 이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둘째,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중부정으로 표현되는 끔찍한 상태, 즉 논포세논 페카레가 들어섰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즉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죄의 힘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 있어서 평생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속 55마일 구간에서 운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속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55마일로 달립니다. 경찰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속 15마일로 제한된 스쿨존에 들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55마일로 달릴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타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 또는 사회적 평판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 결국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동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려는 동기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를 할까요? 왜 신학적인 오류를 범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거나 모호하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왜곡된 편견과 듣고 싶지 않은 것을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정직한 사람 등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한 행동이 진정으로 선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겉으로 율법의 요구와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경건한 순간에조차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무능력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상태,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으로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종종 우리의 타락한 상태, 죄의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의 욕망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 즉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즉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속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 영혼 안에는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의 작은 섬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적 전통은 우리가 단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으며 일시적으로 구금된 것이 아니라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타락은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시력은 약해지고 머리는 희어지며 기력은 쇠하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가 우리 육체에 미친 영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의 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의지, 그리고 지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고는 왜곡되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며 편견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는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본래의 의로움이라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인간성이 가진 힘은 너무나 급격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울의 통렬한 진단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약 제가 오늘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 나라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미치광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기준과 의로움의 표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본성적 상태에는 이러한 선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